신앙생활의 의무감에 대한 오해. 네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당신이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든 쏟아지는 주름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든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신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못 느낄 뿐이다. 당신은 예배당이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임재를 느낄 때나 못 느낄 때나 하나님의 임재는 늘 동일하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이다.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큐티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큐티를 일주일 동안 매일 했다. 그러면 주일이 뿌듯하다. 뭔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데 어느 날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공부하다 보니까 큐티를 자꾸 빼먹었다. 결국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무겁다. 왠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큐티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나도 뭐라도 해야지. 큐티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까? 친한 친구와 당신의 사이는 어떤지 생각해보라. 매일 전화해도 할 얘기가 있다. 오랜만에 만난 서먹한 친구와는 딱히 할 얘기가 없지만 친한 친구는 언제든 만나고 싶다. 그것이 친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분과 매일 대화하려고 큐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오늘 너무 바빠서 그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못했다면 둘의 사이가 갈라지고 어딘가 찜찜할까? 그렇지 않다. 서로 친하기 때문에 얼마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친밀함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큐티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 큐티가 의무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큐티를 깜빡 잊고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찝찝하고 자신이 싫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친해진다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 욕을 한다. 그러면 친구도 같이 욕을 해준다. 그것이 친밀함이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라. 친밀함을 추구하는 기도와 예배. 당신의 기도는 어떠한가? 기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기도한다. 자꾸 의무감으로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만 한다. 기도를 오래 할수록 신앙이 좋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성령님 말씀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당신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자꾸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당신이 자꾸 앓을 필요는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예배드린다. 주일에 은혜 받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약발이 좀 일찍 떨어지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를 찾는다.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찬양도 마찬가지다.
주님께 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나는 교회에서 반주를 오래 했다. 대예배 반주도 하면서 경배와 찬양, 키보드 반주를 했는데 10살 때부터 거의 20년 넘게 했다. 그런 그 시간 내 모든 찬양을 주님이 받으셨는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찬양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주님께 정말 나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당신홀로 감동받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아름답다고 느끼시면서 감동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앞으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 깊은 인상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길 바란다. 물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지 생각하는 것이다. 찬양팀에서 키보드 반주를 하면서 마음 아팠던 일이 있다. 나는 예배가 끝나서 주님이 우리 찬양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음악 디렉터는 맨날 베이스 기타는 어디가 틀렸고 저 사람은 어디가 틀렸고 하면서 지적을 했다. 물론 하나님께 제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돼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렸다면 조금 틀리는 것쯤은 괜찮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시간이 돼야 한다. 주님 사랑을 즐기면 지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 불리는 소그룹이 있다. 각 목장에는 소그룹 인도자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목장 인도자는 조건적 사랑에 뿌리 박힌 듯 보일 때가 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도 소그룹원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다짐한다. 그런데 소그룹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순한 양도 있지만 이리 같은 양도 있다. 그 이리들이 인도자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이 점점 사그러져 가면서 지쳐간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성심성의껏 주원들을 섬겨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 어떤 이리 같은 주원을 만나도 지치지 않는다. 당신 마음의 의무감을 버리라. 내가 답답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도 자꾸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마 주님은 황당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아는 형제가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주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어디서 돈을 꼬아서 나에게 밥을 사준다. 그러면 나는 괜히 사주게 된 거다.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는 게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된다면 해야 할 것은 당신이 받은 사랑이 소그룹원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의 사랑이 젖어드는 일이다. 주님의 사랑을 즐기라. 그러면 지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그룹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 가기가 너무 싫다. 그런데 그동안 리더에게 얻어먹은 밥이 있어서 마음이 찔린다. 누나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하지? 그동안 얻어먹은 밥이 얼만데 나도 양심이 있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 정말 그분을 오해하는 것이다. 의무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날 소그룹 모임에 가기 싫어서 빠지더라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의무감으로 모든 일을 하면 당신은 나중에 재미를 잃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걸 더 원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그것으로 가서 즐겨야지.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을 즐기라. 나는 당신의 모든 소그룹이 딱 하나의 목적,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곳이 되길 바란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희생하기 위해 의무감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참여하는 소그룹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음 구절을 읽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놀랍지 않은가? 손수 만들어 사랑해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옷을 만들어주기 전에 책망부터 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죽옷부터 지어 입히셨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말이다. 얘네 추워 보이네. 부끄러워하네. 먼저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협상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의인을 50명 찾으면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했다. 그러다가 그 수가 더 줄어들고 10명으로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사실 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공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인이라는 핑계를 찾고 싶으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당신은 어떨 때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가도 어느 때에는 굉장히 썰렁하게 느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큐티를 해도 모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그래서 밤낮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태양은 여전히 지구를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 그분의 사랑은 늘 변함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당신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등 이러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워요. 나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 전도사님, 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일뿐이다. 방향을 틀면 된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구하라. 내일 놀랍게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한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 그것을 탕진하고 나서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엔 민망해서 종이 되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음 구절을 읽고 정말 펑펑 울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왔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 정말 슬펐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단번에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아버지는 아들을 달려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더 답답해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한다. 주님은 너무도 오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알고 그분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 어떤 형제 자매는 주님과 매우 가깝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먼 것 같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가면 된다. 주님은 당신을 늘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것,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것, 아버지가 저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제 안에 왔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의 건강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잘 알게 해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저로 만들어주세요. 이전에 내 안에는 열등감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속자임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전혀 열등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다. 내가 공부를 못하고 게으르고 말주변이 없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는 내 상속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전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 매스미디어가 가르치는 나에 대한 규정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너는 내 상속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안에 열등감과 상처가 있다면 씻어주세요. 제 안에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있다면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